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집사가 되는 거 우리는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인이 될까? 교인의 자격은 뭡니까? 좋은 집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집사를 세웠을 때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와 봉사와 가정과 집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범사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내게는 보화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 보시고 아들 주시고, 믿음 보시고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위에는 없다, 믿음보다 더 큰 힘 없다. 이 세상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길에, 내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상처받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그 믿음이 실패하고 그 믿음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도 이겨내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보화, 하나님을 감동하는 보화, 예수님께서도 어디에도 놀라지 아니하시는데 잘 믿는 분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매일같이 밤에는 사병들은 예외 없이 불침번 보초를 다 서야 합니다. 그냥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불침번 보초를 서는 분에게는 그날 밤에 암호가 내려옵니다. 반드시 암호가 내려와요. 자기가 철조망에서 아무도 없는 지극같이 어두운 때에 자기 혼자 산 위에서 그걸 지키려면 누가 그 부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실탄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오는 분에게는 언제나 누구야? 암호를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거기 올 때. 그래서 이 암호를 모르고 오면 그대로 쏩니다. 사단장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암호를 대야 됩니다. 암호를.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이제 암호,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를 가지고 나. 그날 암호는 비둘기 암호 그러면 비둘기로 그래야 되는데 독수리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 그건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날 밤에 뭐 붕어 그래야 되는데 뭐 메기 그랬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나무, 그럼 소나무가 그날의 암호예요. 다른 밤나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암호가 뭐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어디에 기준을 둘까? 돈에 둘까? 그러면 몇 명 구원받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 선한 사람? 그럼 몇 명만 구원받겠어요?
어디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구원의 기준,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 딱 하나예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요, 천국 가는 조건이요, 죄사함 받는 조건이요, 모든 일에 믿음 하나가 전체적으로 만 가지 비시카드에 모든 통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건 내가 믿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되는 거 아닙니다. 힘쓰고 수양 교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왕을 이겼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많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다 믿어도, 세상은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는 못 벗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에 딱 매여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밀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에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는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시편 75편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누가 높이고 누가 잘되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데 인간이 해서 높아질 수 있지만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것이고 높아진 것이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올라가는 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얻은 것은 다 얻었던 행복도 떠나가고 얻었던 축복도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영원하고 참되고 자자손손 억만년 누릴 수 있는 참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앞날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 같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도 나중에는 몇 억이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해도 나중에는 혼자서 외롭게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혼자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주변에 천만인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힘 능력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가, 어떤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 믿음만 딱 독립되어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한강에 북한강 발원지는 금강산, 남한강 발원지는 태백시고 낙동강 발원지도 있어요. 다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에서 강을 따라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갈 길을, 내 앞날을, 내 목회를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확실히 도와주시고 사람의 도움은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강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을 끊임없이 따라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비옥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의 발원지는 저 페루의 높은 산 5150m 루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웅덩이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려옵니다. 이 물이 7000km를 넘게 내려오면서 아마존 강이 마지막 하구는 얼마나 넓으냐? 강이 넓이가 얼마나 넓을 것 같아요?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강 넓이가 240km예요. 넓이가 그렇게 넓다라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온 분이 강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자손 만대로 나가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천년만년 이어가시고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더 이상의 축복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믿음은 만병의 치료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어디든지 안 써먹는 것이 없습니다. 잠잘 때도 믿음 하나 가지고 자면 편안한 잠을 자고 길을 걸어가도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천천만만 주의 군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는데 믿음을 이길 힘이 이 세상에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적은 뭐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예. 믿음도 딱 한 곳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1000년 믿은 성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100년 믿음의 생활 잘한 분도 믿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별것 아닌 삼성병원, 별것 아닌 바이러스가 삼성을 강타하듯이 별것 아닌 의심.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6절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조금도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은 독약입니다. 치명타, 핵무기입니다. 다른 건 별것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에는 이 의심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담 이브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딱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먹어봐. 먹으면 오히려 너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을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거룩한 동산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의심이라는 그 틈을 타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복음을 의심하면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매일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의심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그래요? 이거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일 반복하는 이유가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굉장한 무기가 아닙니다. 의심을 통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겁니다. 마귀는 이단이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30년 믿던 사람 잠깐 한번 갔다가 교회 생활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목사님 너 못 들어서? 너 교회 너 못 들었지? 예수님 부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약 먹으면 고기가 되어서 농약 먹으면 쥐가 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도열병 같아가지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도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구원을 의심나게 하고 성령을 의심 주면서 유럽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갈 때는 AD 한 65년 베드로가 건너간 때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하에서 콘스탄틴이 등장한 313년까지 25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지났냐? 천하의 나쁜 소리 들으면서 지났어요. 순교하면서 지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믿음의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한마디도 못 듣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 믿음이 어려서 믿었지만 내 믿음이 든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때에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네.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 어디 갔다 몇 시간 어디 갔다 와서 그래 아프냐고 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버지 병 낫도록 모두가 치료해야 되고, 기업이 어려우면 기업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육체는 양식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방법이 많지만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성령이요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심령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온 세계에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닮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우리 교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집에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안정, 몸의 안정, 가정의 안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다 해결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임산부가 한 컵의 술을 마셔도 자녀에게, 그 태아에게 막대한 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잔을 마셔도 안 된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임산부는 참 무섭구나. 아이에게 영향 간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변에 유익을 못 줍니다. 다 문제를 가져두고 아픔을 가지고 손해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가까이 가보면 절대로 덕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나님 앞에 덕을 보고 사람을 사귈 때는, 사람을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장로를 세울 때는 일절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성령 믿음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덕을 보지 못, 손해를 봐요.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결혼해도 성령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부부간에도 덕을 못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 덕을 못 줍니다. 형제간에도 덕을 못 줘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라에 유익을 주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유익을 주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부모에게도 유익을, 형제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 축복,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